율법주의자가 결코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 법도 이 세상을 주관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율법도 어떤 권세도 인간의 부패를 해결할 수 없는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그 답이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가 큰 홍수를 지금 맞는 그런 장면인데, 창세기 6장 7, 8절을 우리가 찾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에는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에서는 인간이 부패하고 썩어서 얼마나 부패했는지요. 이 창세기 6장은 인간 부패상을 참 박물관처럼 쫙 나열해놓은 부패의 온상을 그렇게 그려놓은 장소가 바로 창세기 6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부패에 대해서 썩은 냄새가 하늘까지 진동을 하시길래 6장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여기에 내가 두 번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사람들을 보내신 이가 자기가 직접 내 손으로 쓸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사람으로부터 가죽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고 그 썩은 악취가 하늘에까지 올라오는지 하나님이 메스꺼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참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8절의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8절 말씀을 잘 헤쳐봐야 됩니다. 흙을 파내고 이 8절 말씀을 헤쳐보니까요, 어마어마한 보화 덩어리가 여기 있더라고요. 어떤 보화인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을 맞지 않았고 하는데, 이거는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발견했다.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제는 발견했는데, 무엇을 발견했어요? 여호와의 은혜를 발견했다. 그러면 은혜라는 뜻을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은혜라는 뜻은 hand이라서, 이 hand이라는 뜻은 매력, charm, 영어로는 charm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는 하나님이 선하신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그 은혜의 진짜 뜻은 뭐냐면 매력이라는 뜻입니다. 매력. 노아는요, 어디에서 하나님께 매력을 발견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매력이 숨어 있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도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하니까 가족 친척 다 버리고 떠날 때 그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매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늘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매력이 너무너무 흘러 넘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수천 년 동안요, 이 세상에 비가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안 내렸어요. 100년 동안 비가 안 와도 비가 뭔지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200년 안 와도 더 모르겠고, 비라는 그 자체, 물방울이 위에서 떨어지는 거 상상 못할 때입니다. 몇천 년을 비가 안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노아야, 내가 이 세상에 비를 많이 내려서 이 세상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때 비가 내린다는 말은 이 세상 사람의 말로는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린다니까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비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마 노아는 그 비가 보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서요, 동심, 참으로 어릴 적에 눈이 참 그리울 때가 있죠. 여기 와서 뭐 눈도 많이 안 보지만 가끔씩 이제 산에 가서 눈 뭐 보면 좋죠. 스키 타러 가는 분도 있으니까 눈이는 참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눈을 그리워하는 때가 있는 것처럼 노아는 비를 그리워했습니다. 워낙 비가 안 왔으니까. 비라는 것은 몰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어이 자기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 하니까요, 그 말씀 속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매력을 느끼는 것과 아브라함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 앞날에 내가 너에게 큰 자손을 주고 땅도 주고, 이 말씀 속에 매력이 있죠. 그러나 자기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말씀 속에 매력을 느꼈다. 똑같이 노아도 말씀 속에서 매력을 느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생명을 걸고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지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다 웃고 손가락질 하겠지요. 그런데 말씀 속에 자기가 매력을 느꼈으니까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120년이 지난 어느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식구들이 다 배에 탔습니다. 배가 둥둥둥둥 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매력이 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또 기가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은 나에게서 배가 떠서 둥둥 떠서 세상은 나에게서 멀어지고 점점 멀어지고, 이 세상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저 멀리서 고함치지만 그 사람들은 나에게서 멀어지더라. 그러나 자기 배만 둥둥 떠서 저 아르랏 높은 눈이 가득 담긴 그 산으로 자기들을 몰고 갔다. 그 아르랏 산을 향해서 가는 그 배를 타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참 매력이 있구나. 우리는 노아가 이와 같은 말씀 속의 매력.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누구를 여호와라 그럽니까? 이 여호와는 구약에서 여호와이지만 신약에서는 그 여호와가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여호와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은 오늘 본문 말씀 8절에는 노아는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매력을 느꼈다. 매력을 발견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참 매력 있는 말씀 많이 하셨지요. 얼마나 매력 있는 말씀 했습니까? 야이로의 딸을, 죽은 야이로의 딸, 한창 12살, 13살 예쁘게 자랄 그 딸이 죽었으니까 이 세상 부모로 치고 그 가슴 아프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달리다쿰 단어 하나, 달리다쿰 말씀 하나, 그 말씀의 매력이 얼마나 기가 막혀서 아기가 일어납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울고 지나가도 예수님은 그 나인성 과부가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을 것을 미리 아시고 그 길을 가시다가 세우시고 그 죽은 아기 관을 뚜껑을 열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말씀 속에 매력이 있습니까? 베세다 연못에서 38해를 병신이 되어가지고 그 인생 병신 중에 병신, 도저히 걸어다닐 수 없는 병신이 예수님이 말씀 한번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 한마디에 인생 38년의 그 허송세월이요 빛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빛이 있고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매력이 철철 넘칩니다. 그 철철 넘치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매력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로 내려오기 시작했고 그 피의 매력이 얼마나 그 말씀으로 내려서 우리의 가슴 속에 한 맺힌 죄를 씻어주시고 한 맺힌 서름도 씻어주시고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아픈 그 마디마디 병마저 다 씻어주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흘러내는 말씀의 매력입니다. 그것이 큰 은혜이고 노아가 받은 그 은혜입니다. 말씀이 더 깁니다마는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로마가 313년 되던 날 콘스탄틴 황제라는 사람이 전쟁 하루 앞두고 자기의 눈앞에 밤에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환하게 하늘이 밝은데 거기에서 십자가가 나타나고 그 십자가에서 말씀 한마디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복하라. 내일이면 전쟁 나가야 될 그 사람이 로마 시를 향해서 전쟁 나가야 될 그 사람이 환상을 받았는데 그 말씀 속에 매력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나가. 그래서 가장 전쟁 앞자리에 십자가 든 군인들이 앞에 가고 그것이 나중에 십자가 전쟁의 모티브가 되죠. 그 사람이 콘스탄틴이 거기서 승리를 하고 너무나 말씀의 매력이 놀라워 가지고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이 되니까 자기가 그리울 것이겠습니까? 필요한 것이 아무도 없는데 그는 할 일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죽으신 곳에 그 예루살렘 거기 가서 예수님의 묘 위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게 성묘교회라고 예루살렘의 콘스탄틴 황제가 지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 베드로 성당 바로 이 콘스탄틴 황제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외에도 많은 이 로마 제국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콘스탄틴 황제고 로마에서 그렇게 300년 동안 박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박해받은 것보다 제자들이 박해받는 것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했습니다. 다 말씀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AD 313년 그 밀란 칙령이라고 그래요. 밀란시에서 칙령을 내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 이 나라에서 박해하지 마라. 참 놀랍죠. 말씀이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운 말씀, 매력적인 말씀으로 로마의 역사가 바뀌고 새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최후의 승리와 목적은요, 한 가지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왜 우리로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스럽게 살게 하십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